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는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집 근처를 산책하는데 지금 이제 여름이 접어들었지만 뜻밖에도 망초꽃이 제법 많이 피었대요. 그래서 망초꽃이 모여 있는 곳은 또 안개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올해 처음으로 능소화를 봤네요. 저는 능소화도 이제 피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꽃 가게에는 백합이 아주 탐스럽게 백합꽃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은 이렇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온갖 꽃들이 이렇게 피는 것은 이것을 우리 이제 마음 공부하는 데서는 시절 인연이라고 그렇게 하죠. 오늘 좀 특이한 것은 회양목이라고 해서 화단에 경계를 짓기 위해서 키가 작은 나무니까 그 회양목에 지금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쉽게도 꽃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그게 눈에 띄진 않는데 의외로 꿀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회양목을 보면 이제 생각나는 고사는 가나선을 창시한 대해종고 스님도 공부하실 때 한번 그 스승인 원호극근 스님한테 이렇게 구중들은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일종의 우리의 공부는 중도라고 할 때 중도는 무심 플러스 평상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은 한번 마음이 욕심이 집착이 비워지는 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많은 창조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대종고 스님도 무심 상태는 되었는데 그 다음을 못 넘어가서 한동안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양을 하면서 젓가락을 든 채로 이렇게 멈춰 있는 그 대목을 이제 스승인 원호극근이 보고 저 친구는 참 공부가 회양목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키가 안 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할 때 워낙 그 번뇌에 시달리니까 우리가 번뇌에 워낙 이렇게 시달리니까 번뇌가 한번 사라지는 그 무심이라고 하는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무심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자꾸 있게 되는 그래서 공양하면서도 공양을 잊어먹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회양목선 그러니까 한번 죽었지만 살아나지는 않는구나 하는 이제 그게 회양목선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그걸 봤거든요. 회양목을.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이 이제 생각이 났고 마침내 대종고 스님도 그 극복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정말 이 소중한 보물을 우리한테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모든 공부인이 어느 단계에서 진척이 안 되고 걸려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 우리가 인욕을 가지고 잘 견뎌내서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되면 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오히려 더 자양분이 되는. 근데 제 생각에도 대종고 스님은 워낙 그 선방에 다 모였을 때 서기를 할 정도로 아주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 좀 그런 경계에 오래 걸려 있었던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신 것 같고, 근데 그 덕분에 그것을 이겨낸 힘 덕분에 이런 가나선법도 창출을 하고 또 대종고 스님이 남기신 그 참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문장이 흘러나왔던 것은 오히려 또 그런 것이 공부에는 방해되지만 한번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살려서 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산책 도중에 회양목을 보고 대종고 스님을 떠올려서 우리도 모든 꽃들이 시절이 되면 피듯이 우리들도 공부를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활짝 꽃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유의법과 무의법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치유할 때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에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역대 조사들께서 공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해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빨리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부처님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의 핵심 수행법은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부처님 이전에 있는 혹은 이제 다른 데서 하는 마음 공부법은 이제 유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교는 깨달으려면 무의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어떤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청정심을 우리 마음을 초기화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멈춰서 돌아간다는 것을 무의법이라고 함이 없는 수행법 하고 자꾸 여기서 뭔가를 목표를 정해서 자꾸 뭔가를 추구하는 것은 유의, 함이 있는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모르면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유의법으로 하게 되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면 할수록 집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법이라는 것은 함을 잘못한 것을 멈추고 정신 차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을 초기화하는 이것이 불교의 정통 수행법이라서 이걸 모르면 고생만 하는 거죠. 여러분 집 나가면 X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주제는 유의법과 무의법이다. 그래서 유의법은 함이 있는 수행법이라서 하면 할수록 업장이 쌓여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업장이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무의법은 함이 없는 수행법이라서 하면 할수록 업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공부는 무엇을 쌓아 올라가는 플러스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마이너스 공부다. 플러스 공부는 유의법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공부는 무의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만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이 법칙에 맞게 공부를 해야 우리한테 이익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존재의 근본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다시 말하면 꿈에서 깨어야 되는데 꿈을 연장시키는 이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의법을 하면 꿈에서 깨게 되는데 유의법을 하면 꿈을 연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어떤 수행법을 배워서 테크닉을 배워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도 역설적으로 꿈속에서 마음이 편해지면 깨고 싶을까요? 안 깨고 싶을까요? 안 깨고 싶죠. 꿈속은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오히려 깨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예요. 역대 조사가 다 이걸 전해받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의법은 함이 있는 것은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하는 주체가 뭘까요? 자기를 하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하는 그 주체 누가 열심히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아상이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걸 원리를 모르고 하면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에고가 더 강해진다면 이거 무섭죠.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면 체험한 에고,
무슨 한소식한 아상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마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의도를 내어서 하는 수행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 계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아상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렇게 오래 하셨잖아요.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포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고행 뒤에는 무서운 고행에 대한 집착, 무서운 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자각하시고 다 내려놓았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행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한테 맡기는 수행.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상만 높아집니다. 그게 아니라 하심에서 내려놓으면 저절로 자성한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음악가들이 연주할 때 재즈 같은 경우는 애드립 이런 말 쓰지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기본 화음만 있고 그 안에서는 맡기는 거예요. 그럼 자유자재로 아주 작용이 이렇게 물밀듯이 샘솟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행도 원리가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는 멈추고 자성한테 맡기면 자성이 알아서 하게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궁도 같은 경우에 궁도를 그 연습할 때 당신이 쏘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맡겨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이제 이 정도 살아보셨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운동할 때 보면 어깨 힘 빼는데 3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힘을 빼고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자연 그대로 나의 자성한테 맡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부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쉽고 간단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 빼기, 마이너스, 무위법.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자기를 놓아버리면 점점 우리가 진여라고 할 때 진여가 따라 붙는 말은 자성이죠. 그러니까 진여 자성을 본래 청정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마음 치유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자성불에게 이렇게 맡기면 저절로 자성불은 본래 청정하시기 때문에 자성불을 비유를 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연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이 피어 있는 곳은 진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흙 같은 세간에 있어도 우리들의 진여자성은 물드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것보다 멈추고 진여자성한테 맡기면 저절로 청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수행의 쉬운 길이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안 하면 쉽잖아요. 그러나 막상 수행하시는 분들은 죽어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이렇게 맡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화두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두 드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해야 되지만 때가 되면 저절로 화두가 돌아가는 이제 그런 임계점을 잘 우리가 포착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요약을 한다면 수행에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구해서 헤매는 것이냐 아니면 그래봤자 안 되더라 하고 빨리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기한테로 돌아오니까 우리 선에서는 회광반조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회는 돌릴 회자, 광은 의식. 빛이라는 것은 항상 의식이거든요.
의식을 돌려서 거꾸로 비춘다. 회광반조하는 것을 수인으로 말하자면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에는, 마음 치유에는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을 모르면 할수록 거꾸로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참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 중에 이런 이게 어떤 방장실에 장지문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방장 스님은 그 선방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장 스님이 계시는 곳에 그 방에 장지문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니까 우리 수행의 핵심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숭이가 팔이 길지요. 이 긴팔 원숭이가 연못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참 반갑죠. 여행 중에 이런 장면을 보고 마침 보니까 기념품 가게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사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쓰네요, 여러분하고 함께. 자, 이 원숭이 그림은 굉장히 우리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항상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는 사람보다는 어리석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유의법과 무의법에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달이 하늘에 달이 뜨면 그 달에서 달빛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늘에 뜬 달은 법신불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빛이 나오면 그 빛을 보신불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면 그 빛이 나와서 땅에 물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달 그림자, 달 도장이 다 찍히겠죠. 이게 월인 천강 지곡이라고 하는 우리 훈민정음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걸로 만든 시가 월인 천강 지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달이 떴을 때 그 빛이 비춰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물마다 1000개의 강에, 그러니까 모든 강이죠. 모든 강에 달 도장이 찍힌다. 월인 천강 지곡.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공부는 타겟이 하늘에 뜬 달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물에 비친 달이 진짜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진짜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불교 용어로 고친다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실상이고 그리고 물에 비친 달은 허상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달을 건질 때 원숭이는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이것은 허상을 실상인 것으로 착각해서 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유의법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유의법은 마치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진정한 수행은 무의법이다. 무의법은 고개 들면 하늘에 달은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개 들면 이 말이 방향이 이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배우러 집 나가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듣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를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은 자기를
우리 공부의 목표는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안 보고 이제 밖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웬만한 분들 불교대학 나오셨죠. 그러니까 뭐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해서 머릿속에 번거는 많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가르치는 것은 전부 이 원숭이가 달을 건지는 거와 물에서 건지는 거와 같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한국의 선묵화를 잘 그리시는 범주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스님께서 몇 년 전에 일본 도쿄 평간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선묵화 전시회를 이렇게 크게 열었는데 거기에 출품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도 원숭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이 범주 스님이 그리신 그것은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꼬리를 걸고 이렇게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그림에 화제라고 해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 글씨가 막구 수중월 진월 여심중. 이 말은 무리의 달을 구하지 말라. 막구 수중월 무리의 달을 구하지 말라. 진짜 달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화제가 이 글이 씌워져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말할 때 달은 심월이거든요. 심월. 그러니까 심월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견성한다 할 때 그 성품, 우리들의 자성, 불성 그것을 달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목표 심월은 우리의 본심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본래 마음, 본심. 이 본심을 처음 있었던 마음이라고 초심이라고 하고 이것은 텅 비어 있어서 무심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여라고도 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으로서의 마음을 생멸심이라고 합니다. 생멸심. 생멸심이라는 말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 우리 생각, 감정, 우리가 오온에서 색은 우리 몸이고 수상, 행식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들은 다 생멸심에 해당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생멸하는 것은 반드시 모양이 있습니다. 생멸하는 것은 모양이 있는데 그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원바탕 혹은 원재료, 그것들의 원재료인 우리들의 본심은 진여라서 이것은 모양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우리들의 딜레마가 자, 아주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왜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고개 들어서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 게임 끝인데 왜 원숭이는 그걸 모르고 고개를 숙여서 그 안 되는 이 달을 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차이점 어디 있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간단하게 고개 들어서 보면 끝인 것을 죽으라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계속 안 되는 그 그림자를 물에서 건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실감 나십니까?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견성한다 할 때 이 성품은 자성,
불성이죠. 이것은 진여라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일어나면 우리가 캐치할 수 있잖아요. 감정도 일어나면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삼라만상은 이렇게 모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 보고 가려내죠. 분별을 너무 잘하죠.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익숙해 있느냐? 모양이 있는 것을 보는 데는 우리가 도사예요. 이거는 뭐 안 가르쳐 줘도 너무나 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소중한 심월, 마음딸은 진여자성이라서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양이 있는 것은 잘하는데 또 익숙한데 모양 없는 것을 보는 데는 완전 젬병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무리 견성하려면 모양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 금강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모양 있는 것을 구하면 이 모양 없는 우리 자성은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할 줄 아는 게 모양 있는 것을 볼 줄만 알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들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 마음이 말을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들으시는 여러분의 그 본심은 눈에 안 보이고 또 제가 말하는 저의 자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멈춰야 돼요. 내가 눈으로 혹은 눈 대신에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대목이네요. 눈 대신에 우리가 정말 발달되어 있는 기능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특히 분별을 하는 분별 생각이에요. 분별심. 이건 우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 있는 달을 분별심으로 포착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늘에 있는 달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본심이나 저의 본심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한 덩어리거든요. 우리들의 진여자성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분리, 둘이 아닌. 그래서 불이중도. 불이중도가 우리들의 자성이죠. 그러면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를 우리의 분별 생각은 끊임없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듣고도 쉽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저의 자성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할 때 여러분께서는 즉각 생각으로 자성이 뭐지?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은 이분법이에요. 반드시 분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생각은 나누어지지 않는 진여자성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차려야지. 그러니까 무의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을 때 모든 헛된 노력을 내려놓으면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가 의도를 하면 생각이 왕성해지고 그 의도를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으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이 전체 한 덩어리가 저절로 드러나요. 지금 문제가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원숭이에요. 지금
상황이 우리들의 여러분 몽키 마인드란 말 들어보셨나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고 있는 몽키 마인드. 그 몽키 마인드는 이분법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키 마인드가 나서서 하나인 나누어지지 않는 이 본심, 이 한마음, 일심, 이 한마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히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아주 이거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꽤 노력을 하셨는데도 왜 견성을 못하고 있는가 할 때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 안 할 거야 한다고 생각이 안 해지는가? 안 되죠. 습관 때문에. 그래서 화두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생각을 가두는 장치예요. 화두는 생각을 가두는 장치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 여기에 마조 스님의 일은상 화두가 있거든요. 마조 스님처럼 여기 바로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다. 선발 보면 더 맞고 손에서 폴짝 뛰면 결국 떨어져. 지금 들어와도 맞고 밖에서도 맞고 금을 밟아도 그건 더 맞고 어떡할래? 이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각하기 시작해요. 지금 맞죠? 지금 마조 스님이 잘 쓰셨던 화두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화두지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마이크라고 해도 맞고 마이크가 아니라고 해도 맞는다. 뭐라고 할래? 지금 같은 지금 논리가 펼쳐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워낙 우리가 원숭이처럼 분별 생각으로 모든 걸 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못 잡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라서. 그래서 끝내 유의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의법의 핵심은 뭡니까?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생각으로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유의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조 스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상을 그려놓고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여러분 한 분을 불러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분이 나와서 제가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도 맞고 밖에 있어도 맞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그분의 심정이 처음에는 머리를 굴리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원숭이처럼 막 머리를 굴리겠죠. 그러다가 결국 그 생각이 갈 데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일으켜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생각이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어서 때리십시오 하고 어차피 못 푸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못 풀지요. 생각으로는 못 풀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이게 무의법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법을 아무리 지금 일러줘도 스스로 못하니까 화두라고 하는 장치는 무의법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와도 맞고 나가도 맞는데 어떡할래? 하면 이걸 딱 당하면 생각이 꼼짝을 못해서 결국에는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 멸, 마음 가는 곳이 멸한다, 사라진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고 있죠. 여기서 풀지 말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상태로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정말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서 풀지 말고 버티는 거. 이러면 정말 무의법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유의법과 무의법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닥쳐보면 이게 만만찮은 문제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실력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유의법으로, 다시 말하면 분별하는 생각으로 풀려고 했지, 이 근본적으로 유의법으로는 풀 수 없는 이 한 덩어리의 세계, 나누어지지 않는 이 진리의 세계로 내가 실제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엄두를 못 내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문이 어디냐면 꼼짝 못하는 생각이, 원숭이가 꼼짝 못하는 화두에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면 계속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버티면 그때 이제 현상이, 화두 현상이 일어나서 꽉 막혔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 수행을 실제로 프로그램화 시켜놓은 것이 화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화두에 걸리고 싶지 않은 거죠. 화두에 걸리고 싶지 않은 주체가 뭘까요? 원숭이가 꼼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 원숭이를 극복하려면 이제 믿음이 가는 선지식을 찾아서 이 화두라고 하는 장치 속으로 이제 한번 걸려드는, 그게 지금 무위법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원숭이 그림은 꽤 유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그림은 교토에 있는 남선사 금지원이라고 하는 남자에 있는 그림이에요. 방장 스님이 계셨던. 그리고 교토 남선사는 지금 생각나는 이름은 근대의 종달 이희익 선생님 거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그분 제자들이 꽤 많은 선도회라고 하는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아주 순수하고 열심인 분들이죠. 그 선도회를 창시하신 종달 이희익 노사가 교토 남선사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장 스님의 그 방에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또 소개한 그 선묵화의 대가 있었던 재작년에 돌아가셨네요. 우리 범주 스님, 이분이 또 이 원숭이를 그렸고, 그리고 중국 현대 화가의 서배신이라고 하는 중국 현대 화가가 아주 화려하게 그려놓은 또 원숭이 그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원래 이 원숭이 그림은 불교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설화를 가지고 알기 쉽게 깨닫는 길을 인도한 거예요. 그 불교 설화에, 부처님의 본생담에 나오는 불교 설화에 그 옛날에 소위 말하는 가섭불 시대에 아주 먼 옛날에 옛적에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이렇게 그날따라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해서 뭘 했느냐 하면 우리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그래서 무엇을 공양 올리면 좋을까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 아래에 호수에 달이 딱, 보름달이 딱 떠가지고 저 달을 건져서 우리 공양 올리자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숭이 대장이 제일 먼저 나뭇가지로 올라가서 딱 치고 긴팔 원숭이 500마리가 쭈르르 손에 손잡고 이어가지고 물에 비친 이제 달을 건지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될까요? 유의법으로는,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나누는 거고 진리는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라서. 그래서 500마리가 조르르 한꺼번에 물에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 그 500마리 원숭이가 500나한으로 환생을 한 거예요. 500나한 설화예요. 500나한의 전생이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을 건진 사람은 나한이죠. 근데 못 건진 사람은 지금 전생에, 그렇지만 마음이
계력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00 이 원숭이가 물에 조르륵 빠져 죽은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내가 지금 원숭이처럼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달을 볼 것인가, 이 선택.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려면 인연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설화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유명한 설화니까 그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정말로 자기의 본성을 본 사람은 많지가 않지요. 왜일까요? 근성으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말았으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화두 인연을 만나서 꼼짝없이 이런 상황에 걸려들어서 거기서 구워 삼켜서, 대개 구워 삼키는 기간은 3일, 5일, 7일에 결판이 납니다. 반드시 제대로 화두가 걸리면 3일, 5일, 7일에 한번 결판이 납니다. 그리고 결판 난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로 이 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공식 수행법인 간화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화선은 철저하게 무위법이고, 그리고 이 무위법을 이렇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런 원숭이 설화로 이걸 잘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